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그 뜻이 이 시간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왜냐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시작하는, 오늘도 지긋지긋한 이 삶을 시작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 감사함으로 살 수 있사오니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리고 있는 비와 같이 내 마음속을 적셔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적셔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뜻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성령 충만, 주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수요 예배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찼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상 자신의 그 옛 모습 그 모습을 자랑 삼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결국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은 과거도 주님과 함께라면 막 자랑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약점도 자신의 그 부족함도 하나님 알리려고 결국엔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도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로 인해 당시 위험에 처한 교회도 구해주셨던 것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만 만나주셔서 그 개인만 어떻게 좋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막
교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만나주심으로 교회도 이제 큰 일꾼을 얻은 거죠. 교회 입장에서도. 그리고 못나고 악한 사람 사도 바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흉악한 죄인도, 잔인한 죄인도, 악한 죄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못 나갈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못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그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것 전해고자 한다면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걸로 끊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그 악한 것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기뻐 하는 차원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끊습니까? 인간은요 못 끊어요. 절대. 그렇게 마귀가 막 우리보다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 믿으며 내게 그렇게 큰 사랑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까지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 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원어로 봐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주님이 하신 말씀이겠지 했는데 그 원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딱 틀린 게 너무나도 많아요. 헬라어는 이렇게
그 용어가 딱 어디서든 나오면 그 뜻대로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사역하는 그게 나오고 거기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싹 지워버리고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막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무조건 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막 대다수의 그 단어는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는 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테마예요.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도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원어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뭐 갖고 와서 본다는 의미보다 원래 것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른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잘못된 번역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른다. 집사님, 네. 예,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네, 하나님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눈 뜨시고요. 집사님 눈 뜨시고 예.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딱 들으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눈 먼 그런 인생을 살면 불쌍한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성경 쓰기도 막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접붙임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예수님 이 뿌리 이 나무 여기에 갈색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파리가 이거 꺾이면요 죽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죽어요.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을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네, 그만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냥 이 인생만 살다 가면은 죽을 것이지만 그냥 감사 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못 가졌으면 막 패배감에 그냥 살고 있으면 막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없는 자가 막 주눅들면서 사는 것도 똑같고 있다고 의시되면서 사는 것도 내가 뭐 한 자리 하는데 막 이러면서 사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죽으면 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곳 사는데 조금 뭐 가졌다고 자랑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거죠.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하나님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 가는데 앞으로 환란이 오고 너 죽여 막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막 공산화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나중에 핍박한다. 교회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 소리로는 듣잖아요. 막 진짜로 와가지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말세가 옵니다. 주님 오신다. 세상은 망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부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살리려고. 집사님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아직 됐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못 끊어요. 네. 음란하고 또 돈 생각하고 앞으로 살 날 걱정하고 내 자존심 걱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내 몸 상하게 하고 내 좋아하는 음식 뭐 먹어서 병들고 이걸 못 끊어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 끝날 때.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유혹해도. 자, 박용균 씨, 당신이 이거 칩 몸속에 박으면 내가 한 1,000만 원 줄게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게 나를 조종한대요. 그리고 죄 짓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든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표를 받으면 멸망의 자식 된다. 지금 믿음 갖고 있는 거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근데요, 예수님 평소에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하고 거리도 있고 내 그냥 그 사랑 무시하면서 살면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유 네 1,000만 원 주세요. 땡겨주세요. 집 받으려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서 못 끊어져요.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육신을 살리려고 막 먹어야 되고 또 다투고 편하겠다고 이하면 편하겠다고. 절대로 못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 구원 받겠네? 천만에. 마귀는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요. 그냥 죄에 죄. 근데 죄인이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못한다니까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없으면 막 주눅 두고 살지. 왜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 안 하셨으면은 우리 믿음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도 크시다 하는 그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보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리어카 딱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딱 팔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하냐, 집에 가니까 책이 빼곡해요. 책이 빼곡해. 그 폐지 주워서 그거 조금씩 한 거예요. 책 한 권씩. 그러면서 저녁에는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르신이 왜 그럴까요? 그분은 더 영적인 걸 사모하는 거예요. 아유, 폐지 줍는 인생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그 주목을 받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데 큰 기쁨이 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 더 말씀에 가까이.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보기 원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했어요. 아담이 죄져서. 근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부활할, 구원받을 그 소망을 얻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실질적이에요. 23절로 2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멸망, 이 세상 멸망할 때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이 우리에게 차례대로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멸망할 때 부활 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저 세상 살아갈 궁리만 하면 그건 불쌍한 일이라고. 아우, 나 이거밖에 없어. 아유,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이거 있어. 노후 문제 해결됐어. 살아는 그 두 가지 사람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셨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나를 더 힘있게 살게 하고 죄와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그 환경,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하나님 그 은혜를 알면, 고백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